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세천사방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원들에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장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시편 14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기별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군요. 우리 리브앤드 헤라디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그것은 신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리브앤드 헤라드 1889년 9월 3일자 여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기별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회마다 전해져야만 한다. 이 기별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회마다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누가 하늘의 신임장들을 세상에 나타내지기를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리브앤드 헤라디지 1890년 3월 18일자에 실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거는 하늘의 신임장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임장. 얼마나 이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별은 아주 놀라운 기별이에요. 왜 놀라운 기별이냐? 이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히 젖는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 속에 있는 이 기별인데, 이걸 너무나 무관심하게 보냈어요. 어떻게 무관심하냐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이 기별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예, 애인의 신 가운데. 그 정도로 이 기별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고 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오늘은 6번째 이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5번째까지 대충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더 깨달을 수 있는가?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믿음 자체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 말미암는 의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 그 믿음 자체가 여기 보시면 행함이라 그랬어요. 행함.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하네. 저 노인네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가 같다고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바로 뭐냐? 행함이다. 왜 행함이냐? 예, 왜 행함이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비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다 한 가르침은 그것이 자아의 죄된 마음을 높이는 자아의 죄된 마음을 높이는 실상에 있어 노마주의나 강신술의 뿌리에서 나와 자라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주제가 뭐냐면요 노마 천주교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라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강신술의 뿌리에서 나와 자라나는 가지이다 그랬어요. 강신술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란다. 우리 안식일 교회 초대 그 대청회장이나 그다음에 여기 우리 삼육대학 그 교수들이 그걸 선택해가지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네. 근데 저기가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퀴커 교도 저자는 그녀가 휘넬론의 가르침으로부터 비추음을 받았다고 말한다. 휘넬론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궁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신비주의자였으며 그는 생애를 개신교도들을 일일교회 이 개신교도들을 로마 교회로 개종시키는 데 힘썼다. 예,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 신신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퀴어커 교도 저자는 그녀가 휘닐론의 가르침으로부터 비춤을 받았다고 말한다. 휘닐론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궁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였으며 그는 생애를 개신교도들을 로마 교회로 개종시키는 데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참 마음이 아픈 거는요. 우리 초대교회 그 대청회장 버틀러 총회장님하고 우리 여기 보면 또 그다음에 그 우리 대학 교수가 있는데 프레스카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그 둘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우리 교단의 정통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 반대 이론을 피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던 모든 그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 기별을 다 거절해 버렸어요. 이 기별을 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엘렌 그 화이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은 계시 가운데 뭘 받는 거니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을 계시 가운데 보고 탄식하는 말로 아주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경건한 목사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스스로 연구해서 깨닫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 그 기록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왜 우리 교회가 그 기회를 1888년에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 이 말씀을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저의 그 기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이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리브엔 헤라드지 1889년 9월 3일자 엘렌 화이트이 게시를 보고 이렇게 올렸네요.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진리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니요? 우리 교단의 그 대청의 그 회고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다. 이거 사람이 행함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그러나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다. 그것은 그 안에 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하고요, 우리 교단에서 이 성경과 애인신에서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창조주가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속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요, 그 다음에 구속주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속주에 이뤄놓으신 그 피 공로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신신학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요, 지금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믿음은 왜 그 자체가 행함이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럼 그 말이 뭐냐? 자 보세요. 그냥 말만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계시다가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뭐냐? 우리의 대상인 그 믿음이 실제 하늘에서 우리 여기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성령에 의해서 순종할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찾아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아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도 믿음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저 거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응? 당신의 자녀가 됐던 그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백성이 됐는데 그 사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당신의 백성을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종의 종으로서 승리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걸 깨닫고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죄 있는 우리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 그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을 때 당신의 백성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놀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자, 이제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다. 여기 에이미신에 그랬어요. 네. 그러나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다. 그럼 어떤 행함이냐? 그것은 그 안에 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예. 자, 우리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냥 믿기만 해서 의롭다 함을 얻고, 잡으세요. 그것도 칭의가 아니고 그냥 그 칭의를 갖다가 의롭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요? 예?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돼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이 말. 이로 보건대 잡으세요. 예, 여기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행함을 갖다가 우리 뭐요? 우리 육신의 뭐요? 무슨 공로를 이렇게 붙여 이용해 가지고 이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워 넣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믿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뭐예요?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행함이 뭐냐? 내 자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안에서요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뭐요? 그 뭐요? 의지와 애정을 주님께 바친 순종이에요. 네.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만 믿는다 말의 봉사만 가지고 말로만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 그랬어요. 말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순종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 2장에 보면. 네. 그 다음에 23절을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이에 경에, 이에 경에 이랬어요. 이르는 바, 그럼 이에 성경에는, 이 말이, 이에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요, 순종과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그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을 믿어야 될 텐데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만 봉사하는 믿음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대답이.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2장을 계속 읽습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하나님의 사절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기생 나합이. 그럼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자,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가지고요, 다른 길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짝 몰래 다른 길에 이제 담nom으로 넘겨가지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기생 나합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신학적인 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신 분들이요. 이 행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과 애인의 신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들어가요. 그럼 그 암는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그걸 의로 여겨줬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이 얘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연구하려면요, 12장 전체를 연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적어 놨다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성화가 무엇이며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거룩하게 완전히 그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들어있으면 이제 이걸 지금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증언보감요. 증언보감 3권 영문 1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은 자 보세요. 증언보감 3권 영문 17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우리 이제 적어 놓으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보세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인정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완전한 그예요. 의의 표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면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첫째요.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날이다 그랬어요. 첫째, 예, 재창조하는 날이다. 예.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완전히 성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가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날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되어버린다. 성화가 된 그 마음 자체가 성스럽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보세요.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보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화라고 하는 그냥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되고 하늘에 올라간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아, 세 번째. 네.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요. 기초요. 핵심이 되는 이 율법은 뭐냐면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아, 네 번째.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보세요. 중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보세요. 중심으로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십계명 전체를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는 순종으로 뭐 하게 된다요? 거룩하게 된다. 아, 이게 몇 가지입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뭐요? 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시편 133장을 우리가 보면서요, 3절을 딱 보세요. 자, 우리 회원들 적어 놓으시고요. 다 보십시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133편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133편. 예. 이 말씀이 참,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혈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멋있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날 주는 그 복은요, 다른 복이, 그거는 그 복 하나, 안식일 날 그 복 하나밖에 없어요. 네? 신명기 28장에 있는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과 모든 명예와 모든 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얻는 모든 복이에요. 자식복 뭐 다 들었어요. 거기는 14절까지 1절에 14절.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영원히 천대 만대까지 죽지 않고 사는 복이 어디 있느냐면 안식일 안에 들었어요. 왜 안식일 안에 들었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주는 인자는 안식일에 주다 그랬어요. 인자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다 이 말이에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 그 주자는요, 주일 중 첫날이라는 주자예요. 그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요. 주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주인이 달라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 속에서 근거한 바로 하늘에서 보낸 신임장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에요. 예, 달라요. 세 천사 기별 전한다는 분들 내가 들어보면요, 그게 기초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조금 닮은 게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통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죽지 않는 생명이 어딨냐? 안식일에 있다 그러니까 저 노인네가 자꾸 안식일만 자꾸 주장하네. 이단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어딨냐면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삶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영원히 삶을 잊어버렸다.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잊어버려.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그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안식이 안에 들었다 그래. 그럼 왜 안식일 안에 들었는가? 안식의 주인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는 확실하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중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성령께서 인을 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마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또, 자, 증언복음 상권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시요 천지의 창조주 대신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그것이 포함한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아, 멋있네. 진짜 멋있네.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창조주의 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요 재앙이 내릴 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요 바르지 않는 그 문설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요 종들의 장자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요. 그 선악과가 바로 계명이에요. 왜 계명인가? 시대 소망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계명이 선악과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성문화돼 가지고 글로 표현이 됐다 그랬어요. 십계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 마음의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봐요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우리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해버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럼 그 인을 어떻게 받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무너진 길을 보수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걸 스스로 깨닫고 설명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 계시 가운데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이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예? 지금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부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 보세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 예? 안다는 거 뭐예요? 안다는 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여기 그랬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부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것 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바로 그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바로 여기는 천부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를 알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우리 모든 생활에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에 그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에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뭐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예.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십시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모든 신자님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금요일 해지는 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오후부터예요. 오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까지 안식일을 준비하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걸 범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왔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에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다 보세요. 그러면 그걸 범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그만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칭의만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죄 용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그와 동시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간직할 때에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의 주인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침례관이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잖아. 보라. 그를 마음에 간직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여기 있는 안식일 안에 있는, 안식일을 범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8장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지,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나왔을 때에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이에요. 그거는 놀라운, 안식일 교회에 오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찬스에 그냥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뛰어나와 가지고 인을 받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외에요, 아무라도 능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나온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큰일 날 소리 있네. 아니에요. 계시록 7장에 보세요. 9절로부터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요. 14만 4천 명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예. 자, 제가요 또 하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정로의 계단에 했어요. 정로의 계단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정로의 계단 69페이지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러면 사랑이 들러서 인류에게 붙들어 매는 건 뭐냐면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뭐요? 죄 용서 안 받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 관계를 가진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완전히 드리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 상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전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코에다가 생기로 부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은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당신의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 보세요. 이 줄을 끊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끊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안식일은요, 마귀를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을 선택하느냐 이거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완전하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건 막연히 그냥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보세요. 왜? 마귀를 선택하느냐, 주의를 선택하느냐, 안식일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여기. 그럼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보세요. 천사들이요. 우리를 두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보세요. 다른 계명 지킨 보세요. 안에 이거 안 들었어요. 안식일 계명 안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라. 그 다음에 여보세요.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에 참지 못하고 성을 내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여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과 겸손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당신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예수께서는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신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돼 버려 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닮게 되었다. 이게 정로의 계단요. 자 보세요. 69페이지에서요. 71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딱 보고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볼까요? 자, 19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에요. 자, 보고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 37장에서요. 예. 37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알리다 할 때 너가 명하여 생기들에게 명하여 이들에게 명령하라 했어요. 생기야 죽은 마른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데 그 생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리브언드 헤라디지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 것이었는데 그랬겠어요. 살 것이었는데 그럼 새 천사의 기별이 생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자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에서 그 다음에
자, 증언보감 상권에서 예,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시편 133장 3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어떤 기별인지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